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일의 삶도 주님께서 늘 앞서가시고 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이 세상은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밖에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늘 고백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찬양할게요. 예수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전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입술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가 아버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 생각하는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내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성경 말씀처럼 아버지 나의 입술을 국한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에 아버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 깨달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주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후에 너희보다 달리는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나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이 말하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금요일 예배 말씀을 전하고 이제 수요일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제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권 그 다음에 생각이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그 기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 중에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제 성찬을 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보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말하고 나서 그때 제자들 중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비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결론은 하나님을 예언한 대로 베드로는 하나님 말에 하나님 말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행전을 보는데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감당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었잖아요. 베드로도. 그걸 보면서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이때는 못했고 이때는 왜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 차이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의 그때 당시에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난 죽을 목숨이 다 있다. 라는 것이 진심이 아니지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상생이었고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의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하는 거를 진심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왜 이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되고 왜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들 죽었던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단 그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요정들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베드로한테 너 하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계속 맹신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한테 부인을 한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이 그 자기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진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걸 들었어요. 그 진심이 믿음이 아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믿음은 진심도, 진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심은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정,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나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라는 그 진심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부정할 수 없는 그 힘이 믿음이라는 걸 깨닫고, 이거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승천을 보면서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정말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성경책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실제라는 걸 믿는 거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부정할 수 없게 하나님 그 성령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성령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저희가 살 때 정말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인으로 몰려간 거예요. 몰고 가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갈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 사실을 남들이 부정하라고 막 얘기했는데, 너 사람을 죽였잖아 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죽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정해, 하나님이 없다는 걸 부정해, 이 얘기가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베드로나 그 제자들에게 그거 한 가지만 딱 물어본 건데, 그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아니면 정말 가죽에 벗겨서 죽거나,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뱅뱅 도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존재가 실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똑바로 안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그 권능 안에서 내가 똑바로 그러니까 못 쓰지 않지 않을까.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실제로 그분이 살아계신가라는 확신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살면서 그냥 암암리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우리 힘으로,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가 실제가 되는 능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값으로 저희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열심을 다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도 자제하게 되는 거고, 담배도 자제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니까 천국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지옥도 실제가 되는 거고. 우리의 그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실제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실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지낸다면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실제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내 마음 쪽에 그 실제가 아니면 우리가 언제든지 발 하나를 세상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가자.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자. 오늘 저 요즘에 권능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주권과 그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실제라고 믿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실제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질서라는 게,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진짜인 걸 내가 믿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재구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제가 부족한 점이 참 많고, 하나님한테 아직 이 성경에 대해서 다 깨우친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진짜로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라든지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그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실제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선물인데, 그 하나님이 실제이면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믿고 하나님이 그냥 그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깨달았다면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실제를 우리가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 삶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한 삶,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빛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가운데서 성령님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실제가 된다면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안 두려운 건 아닌데, 두렵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다면 그 두려움도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서움과 그 사탄의 공격에서도 내가 이겨나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실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끝내고요. 이제 이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고요. 오늘 준비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우리한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오늘 전도사 옆에 설교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확신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 일상을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확신이에요.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분 좋은 일도 있었고 감사한 일도 있었고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정말 힘들어 보일 만한 하루를 보냈고 그러니까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내 기분상 아주 바닥을 치는 하루를 보냈든지 아니면 오늘 이보다 더 행복할 수밖에 없는 날을 보냈든지 아니면 어제와 똑같은 것 같은 오늘을 보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신이 서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목사님들이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그럼 꿈을 꾸라,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꿔라, 뭐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좀 더 성경에 가깝게 하자고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 이게 되게 막연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늘 내 삶에서 겪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내 감정이 널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기뻐 뛰다가 또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막 내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이러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적어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을 사는 사람은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가지고 매일을 사는 사람은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이제 소율이가 내년 중학교를 가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춘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를 잘 찾아가는 게 사춘기의 최대 과제예요. 세상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질머리대로 가는 거예요. 즉 감정 따라가고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뭘 하냐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그 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죠. 그 하나님 저한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 마, 염려하지 마. 뭐라고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가르치고 내가 부욕해 하고 내가 잘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럼 하나님 그럼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직 하나님 못 믿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면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있죠. 신용대출은 뭐냐면 그냥 나라는 존재를 보고 그냥 내 어떠한 것들을 보고 담보대출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지금 경제활동도 하고 있고 일정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증거가 될 만한 증표가 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야만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은 다르죠.
근데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앞날에 우리의 불안한 미래에 있어서 주님 앞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담보대출을 습관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재산에 담보가 될 만한 것들의 가치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왜요? 담보할 만한 자산이 클수록 내가 급할 때 많은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신용이 좋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믿음의 확신, 저 사람 하나님에 대한 내가 볼 때 내가 은행이고, 예를 들어 하나님을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지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빌리러 온 채무자고 내가 은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볼 때 저분의 말 한마디가 나의 것을 다 내어주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기도를 할 때에 제가 특별히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소율이가 앞에 왔다 갔다 하길래 그냥 보는데 그날따라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 어떻게 키우죠? 어디까지 키워줘야 될까요? 왜냐면 답을 하나도 못 찾겠는 거예요.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과 지금 제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챗 GPT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미국에서 개발한. 그런데요, 그 챗 GPT는 3분 안에 딱 설교 주제를 하나 넣으면은 말씀을 16개를 쫙 엮어서 5분짜리 설교 한 편을 3분 안에 내놔요. 우리 선생님 오 하는데 거기에 중독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역자가 골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지금 동그래졌어요. 그런데 그럴 만큼 모든 것을 다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의 시대에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실업계 고등학교를 간다든지 대학교를 진학한다든지 대충 그래도 먹고 살 길이 부모님들이 눈에 어느 정도는 다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아이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담일이가 하는 것들을 게임을 공부하기가 바빠요. 요즘 로블록스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요, 담일이가 공부 좀 해야겠는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의 속도를 엄마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때 열심히 해봐. 그랬더니 옆에 자기들 신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에게 통제하고 차단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저 아이들이 습득하는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가요.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런데 왜 하느냐? 저 아이들을 그래도 끝까지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에요. 머리가 쥐가 날 지경인데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이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염려되지 않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 아이들 사실은 저의 몸을 통해서 낳지만 하나님의 아이들인 거예요. 저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해서 먹고 살지 어떻게 해서 살아갈지는 누구 손에 달렸냐면 하나님 손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내가 공부시키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부욕해야 하신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부유한 걸 좋아해요. 저희 소율이는 기질적으로 부유한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네가 돈 벌어서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복을 달라고 기도해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 나 커서 벤츠 타고 다닐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벤츠 살 돈을 모으려면 너 평생도 못 모으니까 벤츠를 사서 너가 잘 굴릴 수 있는 복을, 재물 얻을 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예수님이
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인정하는 게 곧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오늘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실제적인 사건이 되려고 하면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냥 그대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 앞에 놓여도 그 상황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지만요, 믿음의 확신은 우리가 싸워서 취하는 거예요. 전리품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대립할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워서 내가 얻어내는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확신은 더 그 믿음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아직은 더 약한 사람이 있겠죠. 내 삶에서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힘쓰고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그냥 묵묵히 내가 당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과 매번 그때마다 내가 좋은 편을 선택해서 믿음은 있으나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가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과는 믿음의 확신에 있어서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가득하고 충만한 은혜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 전도사님이 나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 늘 선택 앞에 어떻게 하겠냐? 손해보는 것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오늘 내 스스로의 갈등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의 갈등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봐요. 오늘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생겨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거야 되는 것. 순간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한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서 스펙트럼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지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한 그 사람에게서 이미 그 말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떠나서 공은 누구한테로 왔어요? 저와 여러분한테로 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취할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버릴 것인지 취할 것인지, 그리고 취할 거면 어떻게 취할 것인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다 그냥 100가지면 100가지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자죠.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왜 사모님이 저랬을까? 장로님이 왜 저랬을까? 권사님이 오늘 나한테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들어봤을 때 그 말이 세상인 거예요. 내 속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 판단을 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랬을 거야. 저 사람 나의 이거 뭐 저랬을 거야. 그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말해놓고 생각 안 해요. 끝났어요. 자리 펴놓고 자요. 그 사람들은 편안히 밟고 자는 시간 동안 나는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펼쳐놓고 어떤 것이 맞는가요?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음의 확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수많은 말들과 또 여러분들이 선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분들이 처해진 형편과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없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것들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으로 알고 잘 싸워 이겨서 믿음의 확신을 전리품으로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이 있고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 주시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 편에서 싸우기를 힘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편에서는 선택을 하는 아버지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전리품을 얻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주의 약속을 이루며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운 안개와 아버지 의심이 거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아버지 여지 없이 주님 아버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실패할 것 같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늦은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약속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아버지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의 삶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누리는 복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당장 내일의 삶으로 아버지, 당장 이 성전을 나가서의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우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취하여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갈대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없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거룩함으로 당신의 귀한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변개치 아니할 변하지 않을 영원한 약속의 언약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전리품으로 얻는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앞으로 우리가 또한 넘어가야 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아버지의 역사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심겨오신 아버지의 소원들이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얻는 그 믿음의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편에 서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설 때에 아버지 주님과 함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 귀한 성도들 흩어져서 주님께서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며 삶으로 예배할 때에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께서 모든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은 치료하여 주시되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애끓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아버지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것으로 선하게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